나단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만 잘 따른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단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그것이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윗은 당연히 그런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단은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만 따르며 자기의 말을 번복합니다. 물론 다윗이 섭섭할 수도 있지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내 판단을 믿지 말고 겸손히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했을 때는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고쳐야 됩니다. 이웃이 섭섭해도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말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는 이웃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단의 사역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은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꾸짖은 것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의 계보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이 꼭 수치가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략 그냥 살펴보는 겁니다. 모세는 주전 15세기 정도에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사무엘은 11세기 정도에, 또 나단은 10세기, 엘리야와 엘리사는 9세기, 아모스와 이사야는 8세기, 그리고 스바냐는 7세기, 예레미야는 7세기에서 6세기, 그리고 에스겔은 6세기,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른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몇 사람만 살펴봤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나단은 사무엘 이후에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정의를 외친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로 삼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악행을 꾸짖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비유를 말해줍니다. 다윗이 분노하면서 부자를 정죄하자 나단은 그 부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꾸짖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회개하게 되죠. 나단이 다윗을 꾸짖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단은 지금 궁중 선지자, 왕의 선지자잖아요.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아처럼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아가 나중에 바세바가 간음한 것을 알게 될까 봐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나단이 다윗의 약한 일을 알고 지금 꾸짖는 거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단은 궁중 선지자의 직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싫어해서 멀리해버리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직장을 잃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또 나단은 다윗과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이런 것을 가지고 꾸짖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나단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사명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다윗보다 물론 하나님을 훨씬 더 비교도 안 되게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선지자의 모습이죠. 아모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모스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이면 전해야 되는 거죠. 나단은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나단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좋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나단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다윗에게도 축복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꾸짖는 것도 축복이고 성전 짓지 말라고 한 것도 축복이지만 지금 꾸짖어서 회개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잖아요. 꾸짖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담대하게 다윗을 꾸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몇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비천함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해지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되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절대 순종하는 모습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만 경외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교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모세 모습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백성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유대인의 공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상반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 샬롬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나단에게도 축복이고 다윗에게도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단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보십시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은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잖아요. 첫째 아들 죽인 후에 둘째 아들 보니까 둘째 아들 길라압은 아비가일의 소생이죠. 근데 아마 길라압이 일찍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비가일이 잘 지혜롭게 교육해서 길라압은 왕권 투쟁에서 별로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던,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위협이 되지 않았던 인물로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암논이 죽고 길라압은 왕권 투쟁의 경쟁자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셋째인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으니까 이제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젠 자기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또 왕권에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을 포섭해서 세력을 얻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는 요압과 군대 장관이죠. 요압과 또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을 비롯해서 많은 신하들을 포섭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은 빼고 5절과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나단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돕습니다. 우선 나단은 밧세바를 다윗에게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열왕기상 1장 13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이런 말을 한 후에 나단이 다시 다윗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원래 계획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돕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24절과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막 그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이제 나단이 이렇게 도와줬던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의 뜻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단은 이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단은 담대하게 아도니아를 대적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하고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왕궁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역대상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단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담대하게 실행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며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을 꾸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